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의라는 것은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다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기에는요, 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 일하는 일터에 매년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환한 그 불빛으로 날아오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나방, 장수풍뎅이, 천연기념물인 하늘소, 그리고 사마귀. 그런데 그 밤의 불빛을 보고 날아와 바닥에 떨어져서 전혀 위험을 감지 못한 채 기어다니다가 얼마 못 되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며 참 인간과 다를 바 없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을 잠깐 만나면서 드는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량에 십자가를 메어 달아놓고 로사리오를 걸어놓고 작은 불상을 세워놓고, 요즘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드림캐쳐 같은 것도 이렇게 매달아 놓더라고요. 많이들 실물같이 고이 잠자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게다가 사람들은 차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 데 고정되어 있는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언제나 부담으로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종교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쏟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역시 길을 지나가다 그런 자연인을 만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늘 마음 앞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쏟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자연적인 삶에 의해서 타고난 본성적으로 살아가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힘써서 불복종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셨음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얻어가지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우리가 늘 말하는 대체품, 짝퉁인 것이죠. 아무리 대체품이 좋아도 진품이 더 좋죠. 그렇지 않나요? 대체품이 좋다고 진품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종교인들은요, 진품보다는 대체품을 좋아해요. 폼 잡고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피를 믿는 것이죠. 가짜가 더 좋은 것이죠. 이 대체품을 누가 준 것이죠? 사탄이 준 것입니다. 옛뱀인 사탄이 주었습니다. 이 대체품인 이 가짜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못 보고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요, 삶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의 구속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구원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불타는 곳으로부터의 구원. 왜 이 구원을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구원을 받고 나니 구원이 너무 쉬운 것이죠. 구원이 어렵습니까?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왜 이 구원을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거부하실 겁니까? 선물을 드리는데 거부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거저 주는데 못 받겠다고, 됐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요, 프릴리,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아담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프릴리, 공짜인 거예요, 공짜. 아, 됐다고, 필요 없다고, 받지 않겠다고. 종교인들은요, 구원을 왜 못 받을까요? 받지 않고요,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캄캄한 어두움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뭔가 실제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화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붙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안개와 같은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들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엇이 실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몸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림자적인 것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화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망함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망하십시오.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항상 그림자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런 자신에게 절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을 캐서 사고 진주를 왜 샀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시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귀 먹은 자가 귀가 회복돼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에게 되어졌던 일이 뭔가 실체적인 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나타나 받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 가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것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가 되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구원받으신 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절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딱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안에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값없이 모든 것을 해주셨음으로 인해 그것을 믿는 자라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마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인들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까? 네, 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붙잡고 자신의 옳음과 판단과 결정에 늘 익숙하게 살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늘 하나님을 이해로 알 뿐 그분께 의탁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하고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우주 가운데는요, 두 가지 세력만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그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라 그런 거예요. 아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비예요. 아비. 모든 씨앗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언제든지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이죠. 사람은 회색 자리에 앉기를 무척 원합니다. 그 회색 자리를 세상은요, 세상 신이 또한 세상의 정치꾼들이 그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색 지대로, 중간 지대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없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결코 두 마음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다른 것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과 섞을 수가 없어요.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요, 얻을 수 없어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날마다 입증하시고 그 부분 앞에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결코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모든 문제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을 신뢰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저 맡겨놓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죽은 것입니다. 나의 겸손, 나의 친절함,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 죽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옳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내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나로 시작된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자기의 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까? 선하게 살까? 어떻게 허물 없이 살아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양심의 만족이 아니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요구하는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살 수 있다고요? 양심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러면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남을 속이지 말고 철저하게 의롭고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근데요, 갈라디아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양심과 이 율법은 같은 선에서 봐도 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양심대로 계속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양심대로 양심의 그 요구를 여러분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거기까지 그것이 양심을 이룬 것일까요? 그렇게 철저히 살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 고백에서 머무르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즉각 넘어갈 수 있는 통로를 주께서는 마련하신 것이죠.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좌절과 실패의 현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 아는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인정한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만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를 하거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위선자 중에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만을 생각하지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폼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독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세대야. 종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대체품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만이 그 요구를 이루신 분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의만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비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비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어떠냐고. 나 이거 했는데 어떠냐고.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견줄만 하지 못했기에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못 본다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이 결코 나의 마땅히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나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들, 종교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요, 나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더우나 뜨거운 여름에도요, 탁 넥타이 메고 몰몬교들 보십시오.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순복음, 안식교, 몰몬,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우리는 그 열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의의 깃발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자기의 의에 취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성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성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랴.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랴.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뭐죠?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 의의 행위를 믿는 것이죠. 구약에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와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짓밟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죠. 교회 다니고 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은 안 하지만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내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
새벽 기도 나가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냐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그 이후에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 종교인들이, 저도 역시 그랬지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기도원에 가서도 눈물 콧물, 나무 뿌리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눈물 콧물, 악쓰면서 주여 삼창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밖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분께 의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뉘우쳤지? 내가 이제 뉘우쳤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겠지. 여러분들이 100번 뉘우쳐도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뉘우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을 통해서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주님 이걸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뉘우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만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얼만큼 옮겨졌느냐에 대해서 그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오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암시인 것이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기로 실패했으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못 기다리고 못 참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불신인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은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는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로 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만 사람을 다루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다루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만 여러분들을 다루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아,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하니,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회개하십니까? 회개가 뭘까요? 술 먹고 노름하고 미워하고 그런 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어떤 짓거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바로 이러한 다짐을 나는 여러분 자신의 그 다짐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는요, 여러분의 다짐과 결심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의로 자랑으로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짓거리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런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다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 오히려요, 자기 자신을 끝내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주님께로 내 자신을 옮겨놓는 것이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종교인들이요, 죄인 안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공장인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죄인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인으로 살아야지. 바로 이것을 내려놓으란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만이 목표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개는 개인 것이죠. 돼지는 돼지인 것이죠.
개가 공작새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이 둔감할까요? 어떤 양심적인 그 위치에서만 우리들을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묵상하거나 관찰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모든 종교인들의 목표, 그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런 저희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좀 전에도 봤지만 희생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죄인들아,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 없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속에 네가 아는 것 내 속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세리는 어땠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십니다. 희생제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물질 드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자비를 받아야 하는 자라고. 저주의 상태인 것을 모르죠. 도대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저도 제도공개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들어봤어요? 도대체 구원, 왜 구원을 자꾸 얘기하고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뭔가 구질구질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저런 교만한 자들이, 저런 위선자들이 도대체 울 일도 아닌데 저런 걸 가지고 울고 가슴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은 소경된 위치에서 눈을 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이유를 진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니라.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보이는 문제, 느끼는 문제, 아픈 몸, 사업, 자기 새끼들 좋은 데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되고 그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데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맞습니까? 심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맞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근데 왜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세상의 또 다른 말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또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구원을 받으면요,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죄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보기보다는 세상에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지를 그냥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를 하는가의 그 평가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고 소망이라면 우리 속에 그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종교교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이 소망인데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요. 23절, 24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또한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 마음껏 펼쳐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신음소리가 나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다면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나라는 이 문제 덩어리를 해결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 9절은요. 찾지 마십시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이시고 반석이십니다.
다윗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풍랑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윗도요, 이 고백을요, 아주 황량한 거친 들에서 한 것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내 힘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곳에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절망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곳에서, 나의 이 모순 정말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도대체 자유가 뭐냐고 반반이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자기까지, 잠자기까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즐기고 붙들면서 그 가능성을 개발하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또 어떠하죠? 자유함을 나에게서 받고 싶다고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붙들려고 하니까 실제화가 안 되는 것이죠. 실제화된 것이 또한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림자도 붙들고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붙들고 그게 됩니까? 나의 생각, 세상,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붙드는 한 그것은 내 생각을 붙드는 한 절망이다. 난 멸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을 해버리든지 마음에 정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 소원이 있는 자가 자식이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름을 아직도 붙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능성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옳음과 판단, 결정을 늘 아무렇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굴복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항복할 필요성이 없는데 십자가로 나아가고 어떻게 주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사랑과 풍성함과 은혜를 앵무새와 같이 말은 해도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에게 맡기는 법을 압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도 뛰어내리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못 뛰어내려요. 아이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물며요,
모든 동물들도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낫게 해주고 아낌없이 먹여주고 그랬던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아와서 그를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죠? 절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